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 이야기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가장 높은 곳에 섰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분열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한 시대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로마 가톨릭 세계의 심장은 바로 프랑스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학, 뜨거운 영성, 그리고 격렬한 논쟁까지 가톨릭 세계의 거의 모든 중요한 흐름이 바로 이곳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프랑스에서 끝을 맺었죠. 오늘 우리는 이 5가지의 핵심 단계를 따라서 프랑스 가톨릭 황금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프랑스가 가톨릭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왕과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또 그 눈부신 영광 속에서 어떤 치명적인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는지 말이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가톨릭의 심장이 되었을까요? 무려 40년간이나 이어진 끔찍한 종교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프랑스는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오히려 더 확고한 가톨릭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의 정치적 강대국을 넘어서 가톨릭 사상과 문화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황금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거대한 두 축, 바로 왕관과 제단, 즉 왕권과 교회의 강력한 동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 어떻게 한 시대를 빚어냈는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이 강력한 동맹을 설계하고 완성한 2명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리슐리에 추기경과 태양왕 루이 14세죠. 리슐리에가 그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루이 14세가 그 위에 화려한 건물을 올린 이 체제는 왕의 절대 권력과 교회의 권위를 하나로 완벽하게 묶어놓았습니다. 교회의 힘은 곧 왕의 힘이 되었고 왕의 힘은 교회를 통해 더욱 신성하고 강력해졌습니다. 루이 14세의 이 말 한마디가 당시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왕권 신수설이죠. 왕의 권력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신성한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신앙, 하나의 법, 하나의 왕이라는 이 시대의 구호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정치 권력이 곧 종교적 권위 그 자체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화려한 왕궁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당시 프랑스 사회는요,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톨릭 신앙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깊이였을 겁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인구가 고작 4,000명인 작은 마을에 교회가 14개, 경당이 22개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었어요. 프랑스 전역이 마치 거대한 성당 같았다고 할 수 있죠. 길모퉁이마다 십자가가 서 있었고 밤이 되면 성모 마리아상 아래에서는 램프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그냥 일요일 아침에만 잠깐 하는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미사에 참석하고 1시간에 달하는 긴 설교를 듣는 건 기본이었고요. 피정에 참가하거나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종교 행렬에 나서는 등 삶의 모든 순간이 신앙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오늘날의 학교나 복지 시스템 같은 사회 안전망 역시 전적으로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강력하고 경건해 보였던 프랑스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바로 그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격렬한 신학적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의 은총을 둘러싼 길고 긴 전쟁, 얀센주의 논쟁의 시작입니다. 얀센주의가 뭐냐고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위대한 교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능력이 전혀 없으며 구원은 오직 신께서 밥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절대적인 은총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바로 구원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얀센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타락해서 오직 신이 선택한 소수에게만 내리는 저항할 수 없는 유효원총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 즉 모든 것이 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예수회는 이렇게 봤습니다. 신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 즉 충분 은총을 주지만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손을 잡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신이 기회를 주지만 인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논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는 이 한마디가 전부 보여줍니다.
예수회 수속 설교자들이 얀센주의의 핵심 인물이었던 앙투안 아르노를 향해서 전갈, 뱀, 그리고 미치광이라고 비난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그냥 조용한 서재에서 벌어지는 학술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사회 전체를 둘로 쪼개놓은 아주 격렬하고 때로는 악에 찬 공개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신학 전쟁이 어떻게 비극적인 파국으로 치닫는지 그 이야기의 정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논쟁이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서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얀센주의의 정신적 심장과도 같았던 포르로아엘 수녀원은 결국 파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황이 폐쇄를 명령하자 절대 권력자 루이 14세는 곧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그곳에 남아있던 22명의 수녀들을 강제로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11년 수녀원 건물은 물론이고 교회와 묘지까지 그야말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탄압이 얼마나 철저하고 잔인했는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명확해집니다. 그곳 묘지에 묻혀있던 약 3,009의 시신을 전부 파내서 이름도 없는 공동 구덩이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파괴를 넘어서 얀센주의라는 사상과 그곳에 깃든 사람들의 기억 자체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카톨릭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에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던 그 뜨거운 열정이 어떻게 서로를 파괴하는 끔찍한 비극으로 끝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아나 이 질문은 신앙과 권력, 그리고 인간의 갈등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남겨진 무거운 역사적 교훈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